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인데 주인이 종에게 1달란트를 줬고 2달란트, 5달란트를 줬다. 근데 돌아와서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래서 이 주인은 지금 다른 나라에 간다 했어요. 다른 나라에 가야 되는 사유가 뭘까요? 예를 들면 로마 시대 때는 그 임명하는 왕들이 있죠. 분봉왕이라는데요. 그러면 로마에 가서 직접 그걸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비워두고 멀리 로마까지 가서 상당히가 머무르면서 분봉왕 받아와야 되는 그런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크게 무역업을 하거나 큰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타국에 가서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또 상당 기간 집을 비워두고 떠날 수 있고요. 또 부재지주가 있습니다. 땅은 여기에 있지만은 자기 생활은 뭐 조선시대 같으면 충청도, 경상도 뭐 다 땅이 있더라도 한양에 와서 살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맡겨놓고 자기 여가 사는 거죠. 나중 가서 주인이 찾는 것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래야 이게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1달란트를 줬다 했는데, 달란트라고 할 때 달란트가 재능. 어제 드라마 혹시 SBS 보셨어요? 요새 SBS 그 드라마 몰라요? 다 기도했습니까, 어젯밤에? 어제 그 촬영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아멘을에서 촬영한 거 그거 어제 한 10분 동안 나왔다는데.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써놔야 돼요. 여기 그 드라마 요새 유명한 거 뭐예요? 이한이 나오는 거. 뭐예요? 그 아멘홀 앞에 써놓게 와서, 안 그랬으면 촬영할 때 와서 보는 건데, 그지? 와가지고 여기 촬영했다고 그런 데라고 써놔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그 재능 있는 사람을 달란트, 재능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6천 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은 뭐냐면 하루 품삯이야. 그러면은 6천 나누기 365 하면은 16년이야. 그러니까 16년 동안에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만큼, 예를 들면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16억. 1달란트가. 그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굉장히 부자라. 굉장히 많은 걸 맡기는 거야. 그런데 불평등의 평등이야. 그러니까 너는 5달란트. 5달란트 그러면 한 80억 되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그 다음에 1달란트라도 한 16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를 능력에 따라서 준 거예요. 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주인이 줬을 때 이 종은 뭐냐? 여기 성경에 보면 종이라고 표현됐는데, 종은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는 그냥 매맞고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천덕부르기예요. 목숨 붙어 있으니까 일하는 이런 사람 말하는데, 그런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시급 알바냐? 시급 알바도 아니지. 시급 알바는 어떻게 그렇게 1시간당 계산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전 재산을 맡깁니까? 주인의 전 재산을 나눠서 맡겼잖아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뭐냐? 직장 다니는 월급 봉급자냐? 아니에요, 그것도. 이거는 책임 경영자입니다. 책임 경영자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네가 재량껏 많은 것을 해라,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도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은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이렇게 책임과 또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인간들이요. 하나님 빼놓고는 다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상당히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그 청지기로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경영도 해야 되고 나중에 주인한테 이롭게 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고난도 가졌지만 나중에 막중한 책임도 져야 되는 그런 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막 매맞고 가서 그냥 1시간 일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 재능이 뭐냐라고 하면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 타고난 천부적인 선천적인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 키 큰 사람, 어떤 사람 말 잘하는, 어떤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재능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주로 직업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직업이 다양한데 비교적 자기 적성에 맞거나 비교적 성과가 나는 일을 해요, 주로. 그리고 이제 그 직업이 꽃피우려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이제 그 하나의 그 은사 개발을 잘 해가지고 나중에 아주 뭐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런 열매를 맺죠. 일 안 하는 사람이 훌륭하다는 얘기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을 받아요. 그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만 시켜서 우리를 갓난아기로 태어나게 한 다음에 이 험악한 세상에다가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교회에 모였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도 돌아가려고 하면 직업이 있어서 자기가 일하는 일터가 있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주고받고 해서. 그러면은 하나님 섬기는 일도 어떻게 하느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받은 게 없는데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각양 은사가 있어요. 말씀 전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병을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 쫓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영들 분별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행하고, 또 로마서에 보면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하면 구제하는 거 있어요. 구제도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도 지혜롭게 해서 잘 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복지정책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안 되기도 하고요. 돈이 있다 하더라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지 이게 잘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엄한 데 가서 안 돼요. 그러니까는 구제도 은사요. 그리고 다스리는 것도 은사야. 그리고 우리가 남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은사야. 오늘 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막 오는데 이거 봄비도 아니고 말이에요. 겨울비 이런 거 맞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너 비 맞고 그냥 옷 다 젖어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사람이겠지. 돌아와라 해서 비 맞은 거 좀 이렇게 닦아주기도 하고 좀 따뜻한 데 앉아라. 이렇게 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게 긍휼이거든요.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온갖 은사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 아멘.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 생각하지만 타고났든지 혹은 후천적으로 개발된 것도 다 그게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개발되는 거지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이러질 않는가. 그리고 막 와서 성령의 그런 은사로 인해 가지고 막 못하는 걸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냐. 교회 역사로 보면 예수님 재림 때니까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 오셔요 앞으로. 그때 결산하세요. 그러면 우리 개인으로 볼 때는 뭐냐면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연한이 주인이 우리에게 다 맡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득불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 주인 앞에 가서 너 달란트 받은 거 내놔라.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맡기고 내일 와서 주인이 내놓으라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뭐 합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상당히 많은 기간 네가 책임 경영을 해서 또 내 뜻을 받들고 그렇게 한 것을 내가 보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주인도 없고 자기가 책임 경영자라고 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개념 없으면 이게 인생 화랑방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산한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결산한다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수입 지출해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놓고 보고하고 평가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뭐 감사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자기 했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직장에서 고가 평가한다. 얼마나 일 잘했는가 그 평가 싹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신경 쓰이죠.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시험 친다 그러면 딱 그게 나와요. 시험 친다 그러면은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손 하나만 없어도 장애인데요. 손 하나 없으면 인생 살아가는데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 하나 없는 사람에 비하면 손 하나가 있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없으면 시각장애인인데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은지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 눈이 있다는 얘기는요. 거기에 비하면 많은 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할 때 들어간 이게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인풋 아웃풋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잘 아시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 인생을 남기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잘 되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정말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이게 손해를 보는지 망하는지 그 개념이 없으면 나중 가서 진짜 망해요. 그리고 이건 준비성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다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막 살다가 그냥 오늘 놀자 먹자 마시자 이래가지고 막 살다가 나중에 준비가 없으면 나중 가서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5달란트부터 불렀어요. 왜? 많이 맡겼으니까.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5달란트를 더 남겨왔습니다. 그럼 얼마죠? 수익률 200%. 칭찬받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 다음에 이제 2달란트를 맡긴 종을 불렀더니 2달란트를 더 남겨왔습니다. 여기도 200%의 수익이.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그랬습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비결은 뭐냐? 바로 가는 겁니다. 바로 갔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주인이 이렇게 많은 돈을 맡겼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고 주인이 나에게 부탁한 목적이 뭔가를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움직였어.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알아.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비었지만은 내가 주인을 대리해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 그 주인의식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의식이 있는 거고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아, 오늘 일 안 하면 오늘 당장 손해다. 영업 손실이다. 이게 딱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재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그야말로 의욕적인 거죠. 그죠? 내가 기다렸는데 주인이 나에게 맡겨줬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기회만 얻게 된 게 너무 고마운 줄 몰라. 그러니까 막 나가서 막 일을 하는 그런 이 역동적이고 막 깨어있는 사람 있죠. 막 새벽에 출근하고 막 이런 의욕이 넘쳐나는 사람. 이런 사람의 모습이지 이게. 바로 가서 일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가서 뭐냐면 장사했다는 얘기는 그 장사, 물건 팔고 사는 이런 비즈니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장사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장사하는 것만큼 생기가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직장 가서 아무리 충성한다 하지만은 사실은 직장에서 이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요. 나중에 보고받지 않으면 잘 몰라요. 왜? 내 눈앞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책임 경영을 해서 자기가 자기 개인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잠 못 자요. 일이 안 되면 잠을 못 자고요. 사장은 잠 못 자도요, 종업원은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사라고 하는 뜻은 그런 거거든요. 직접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일. 그런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일이에요. 비즈니스 한다는 얘기야. 요새 최근에 뭐 과자 중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과자가 있다며요. 어제 얘기 들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뭐요? 예? 허니칩? 허니칩? 잘 안 들려요. 하여튼 그런 과자가 있는데 그 과자 사러 가면 없다며. 몇 년 전에 꼬꼬면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괜히 나와가지고 흰라면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거 막 굉장히 짜고 그러더만 그걸 뭐 좋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줄 섰는데 마트 가면 없어. 제가 꼬꼬면 지금 선전해 주는데요. 꼬꼬면 지금 먹는 사람 있는가요? 아, 근데 그냥 과자 한번 유행하니까 또 막 그 과자 막 구했다고 귀한 거 구했다 해서 인증샷 해가지고 나 과자 먹었다고 막 버린다는데. 그게 장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막 이게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막 타이밍이 있습니다. 한겨울에 가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아이스크림 팔러 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예? 비 오는 날 우산을 팔아야 되는 데 가가지고 가서 양산 들고 나가고 이러면 장사 못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개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장사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이 반영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하면 당장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막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이거 연구하다가 뭐 신약 하나 개발해가지고 대박이 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손익을 알 수 있고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거. 그건 장사하다 보면 금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삶의 물줄기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강이 있고 예를 들면 또 산이 있고 하면은 거기는 명당 자리입니다. 예? 그죠? 뒷산이 막아주고 앞에 강이 터지고 그 명당 자리인데 그래서 한강이나 서울이 잘 사는 거 아니야. 한강도 있고 산도 있고 북한산도 있고 산이 있는데 이제 요런 데 따라서 이제 이게 다 돈이 이동을 해요. 그 돈이 이동하는데
돈도 사람 사는데 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 사는 동네는 먹을 게 많습니다, 일단에. 그리고 비즈니스가 많습니다. 지금 말하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주배가 좋으면, 나주배는 나주 사람은 먹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네, 목이. 죄송합니다. 괜찮은데요. 나주배는 나주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니까, 인천 사람 먹는 게 아니라 다 좋은 거는 서울로 올라와. 왜냐면 여기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거든. 그러니까는 팔로 오는 거죠. 팔로 오는 거죠. 그래서 배가 다니고 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나는데 그 길 나는 건 돈줄 따라서 길이 나는 겁니다. 돈줄 따라서 길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먹고 살 때가 있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는 거고요. 사업도 잘 되는 사업이 있으면 사업이 막 번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옛날에 우리나라 택배라는 게 어디 있었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예? 근데 지금은 택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응? 아이들이 양말 하나를 사는데도 택배로 사더라고. 인터넷으로 구매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가게가 이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야말로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예, 정직하게 이익을 따라서 자기가 땀 흘리면 이렇게 받는 거. 그런 식으로 이게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일을 했더니 그야말로 2배가 나오는 거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면 쓸수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직업 영역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 직업의 밑바닥부터 다 아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죠. 호텔 사장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호텔 밑바닥에 들어가서 뭐가 하는지를 다 알아야지 업무 파악해야지 그 사장 노릇을 하는 거지. 돈 많다 해서 호텔 사장을 하는가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 장인이 되는 겁니다. 남대문 그 보건사업 했는데 막 사기 쳤다고 야단 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은 고급 기술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걸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뭐 잘못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 하나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 은사가 개발돼 가지고요. 나중에는 이게 그 아주 국가에서 보존해야 되는 만큼 장인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일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달란트를 안 쓰고 묻어두면 안 되고 꺼내놓고 잘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나중에 상 받는 사람이 다 그렇게 상 받고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에게 받은 바 뭐냐면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준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성경을 딱 받았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해가지고 우리에게 지침서로 준 거고, 이게 헌법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랬는데 이놈을 좋아해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좋아해가지고 이게 꿀송이 같다. 그리고 우리가 막 답답할 때 이게 등불에 길을 비추는 내 발의 등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성경이.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까막눈이다. 다 알잖아요. 한글 다 읽을 줄 알잖아. 옛날에는 한글도 못 읽어도 이거를 듣고서 다 깨우쳤다니까. 듣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또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언어라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자꾸 읽다 보면 그게 들어오거든, 나중에. 언어방이 조직이 되면요. 그런데 이 교회 다녔는데 항상 까막눈이라 성경 몰라. 그리고 성경 얘기하면 재미없다고 그러고 뭐 졸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은사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개발해야 돼. 유명한 부흥사가 이제 무디 같은 부흥사가요. 원래 그 교사하고 싶어가지고 교사를 찾아갔잖아요. 나 교사 시켜주세요. 자기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없으니까 교사 맡길 게 없다. 그러면 관둬야 한 게 아니라 길거리 나가가지고 사탕을 줬지. 그래 애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친 거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보다도 교회 바깥에서 모으는 더 많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부흥사가 되는 거 하나님 쓰시는 거지. 지금 감리교로 이렇게 남아있는 교파가 그 영국 국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그 결과물로 이제 국교회하고 다른 이 감리교로 남았거든요. 근데 영국의 그 국교회 그러면, 영국의 국교회 그러면 우리나라의 성공회로 알려져 있어요. 잘 없는데 성공회로 알려졌는데 결혼하는 신부님들. 그 영국 국교회인데요. 그 영국 국교회가 앵글리칸 처치예요. 근데 거기서 목사지만은 웨슬린이 사상이 이상하니까 교회 들어오지 마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의 교회에서도 설교를 못했어. 그러니까는 교인이지만 교인 취급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쓰냐고 그죠. 예배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예배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대신에 산업혁명의 후유증이 엄청 많죠. 그죠? 빈부의 격차라든지 그 노동 착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잖아요. 그게 사실은 피 흘리는 혁명이 일어날 때예요. 프랑스는 피 흘리는 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영국에는 피 흘리는 혁명이 없이 갔는데 그게 이제 교회에서 부흥운동한 결과로 사회 문제가 해결되면서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구원받고 그게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천 명 모이는 노동자들이 교회로 오고 싶어도 누가 가서 복음 전하냐고. 그러니까 갔죠. 가서 예배당이 어디 있어요? 들어오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길거리 교회가 교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하는 말은 사치스러운 말이 아니고 교회에서 니네는 못 믿으니까 우리하고 다르니까 오지 마라. 복음적이라 하니까 니네는 나쁘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나가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은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장사한다 생각하시면 돼. 내 신앙생활을 장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잘해. 아멘? 아니 돈이 벌어지는데 가게 문을 일찍 닫습니까? 네? 돈이 막 벌어지는데 새벽 출근하는 게 힘들어? 아니 돈이 안 벌어지니까 새벽 출근이 힘든 거지. 돈만 벌어져라 그냥 밤새도 한다. 네? 그래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받은 은사의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이거 끝나라고 자꾸 보시면은 안 좋아. 예배 시간을 늘리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 지금. 그러면 제가 바빠서 못합니다. 이래야지 그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예? 교사를 해달라고 쫓아다니는데 그냥 교사 나는 못한다 이렇게 도망다니는 이유가 아니라 이게 내가 교사를 할 테니까 넣어주세요 했더니 당신은 좀 커트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지금 정상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로 받은 거에 관해서요. 우리 개념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주셨죠.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봐라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낯간지러워서 못해요. 안 돼요 그거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우리 육신의 부모를 보면 고맙긴 하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도 엉터리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예? 근데 그 육신의 부모도 죽어버려서 없어졌잖아. 그죠? 그 나중에 아버지 부를 자리가 어딨냐고. 살아계실 때 아버지인데 살아계실 때는 부모 자녀가 갈등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고 나면 생각이 나는데 산소 찾아가려는 게 힘들고 가서 불러봐야 나오는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실제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아멘?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버리는 한이 일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 자녀 버리지 않는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신앙생활에 우리의 그 섬기는 받은 바 은사에 대해서요 정말 고맙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면 돈 주고 노래하잖아요. 교회 오면 돈 주고 노래합니까? 그리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뭐 하수생 해가지고 인생은 나그네기를 그러면 부르고 나면은 그거 힘난다 그러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힘이 납니까?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러면 좀 힘이 나는데 하수생 그랬는데 뭐 낙엽 지고 가듯이 이렇게 가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돈을 주고 또 부르고 나옵니까? 기분 좋다고. 그리고 또 갑니까? 좀 밥맛 떨어지는 소리라죠. 연말에 가야 되는데 지금 12월 달 돼서 드디어 이제 송년회 때가 와가지고 이제 가서 한 곡 불러 제껴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이 달도록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 처음에 제가 교회에 들여놓은 봉사는 여름 성경학교 때 출석부 나눠주는 교사가 새벽에 없었어요. 출근하니까 교사들이. 그래가지고는 새벽도 한 6시 되는 거지 애들이니까. 애들 6시에 나와서 출석부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출석부를 좀 출석 불러놓으라고 그걸 제가 한 거예요. 제가 교회 첫 봉사가 그거예요. 근데 그걸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됐지. 감히 나를 출석부를 부르라고 이러면 안 하지. 그래서 이제 교회 딱 믿어서 이제 은혜를 막 갑자기 받았잖아. 그래서 청년부를 나갔더니 그 청년부는 모태신앙이 거의 답니다. 예? 그리고 또 청년부 나오는 청년들은 거의 교회 생활이 거의 10년 넘은 이런 청년들, 묵은 청년들이지 다. 청년들이지만은. 근데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집이 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는데 토요일날 너무 막혀서 시간도 멀고 힘들다고 이 선생 좀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교회 나온 지 그때 은혜 받은 지 1년도 안 됐지. 이제 막 은혜 받아요. 그러고 있는데 여기 모태신앙부터 해가지고 장로 권사 자녀들부터 해가지고 막 교사들 막 이러고 또 앉아있는데 거기 가서 성경 공부인데 있잖아. 그들이 잘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까지 가서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장사한다 개념 생각하면 손해 안 봐요, 절대로. 그리고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장사가,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장사하다 보면 이렇게 위험 요소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게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이단이 아닌 이상이야. 망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와서 나쁜 거 가르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투자하면 수익이 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는가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로 인해 가지고 200% 갑절로 남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안 쓰면 손해예요. 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운동도 너무 많이 해서 관절이 다를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막 마라톤 이런 것도 사실 보면 그렇게 유익한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도 막 옛날에는 할 때는 막 이렇게 조깅하면 좋은 줄 알았더니 다치고 나서부터는 걸어다니니까 또 걸어다니는데 또 참 맛이 있더라고. 예, 걸어다니면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뛰기만 하더라도요, 생각이 사라져요. 뛰면 사라집니다. 근데 걸어다닐 때는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 오몽길인가요? 산악인. 그분도 제가 타이틀만 봤는데, 막 올라갈 때만 했는데 저기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요새 하니까 너무 좋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하셔야지 그게 되지,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지만은 묻어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마을 운동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 새롭게 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떤 게 하면 시골에 동네 우물이 있거든요. 그 동네 우물 물기를 오는 게 귀찮고 하니까 이래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수도관으로 연결해가지고 시골 동네 애들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광역수도에서 공급을 못 하잖아요, 시골에. 옛날이니까. 그러니까는 우물 물 좋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모터 펌프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뚜껑을 덮어서 콘크리트를 다 막았잖아. 그 우물이 다 썩고 그러지, 나중에. 햇볕 들어가고 이렇게 자연히 조성된 그런 우물들을요, 너무 인위적으로 갖다 하면은요, 그게 편한 것 같지만 나중에 망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물길로 와야 돼. 네, 물길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병 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물이 폐쇄된 사유로 화병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예, 옛날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우물을 잘 안 가요. 예, 며느리한테 빨리 하고 와라, 물 떠와라 그러면 가는 거지, 며느리가. 그래서 이놈의 시집살이 언제 끝내냐 그러고 투투투루 가는데 거기 가보면 그런 며느리들이 많이 오잖아. 빨래터랑 우물이랑 가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예, 빨래 1시간 할 거는 2시간 해버리고 거기 앉아서 1시간 동안 이제 시어머니 험담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이 확 풀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시집살이도 견뎌내는 거지. 근데 그냥 그런 거 다 막아버리니까는 그냥 수도꼭지 트니까, 그리고 또 막 밥도 그냥 전기밥솥이 다 이러니까 할 게 없잖아.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허구한 날 그냥 고민이나 하고 말이야. 예? 그러면 그 돈을 버는데 돈 쓸 일밖에 없잖아. 앉아있으니까. 전기밥솥에서 밥을 하는 순간에 돈을 쓰는 겁니다. 시간 남으니까 또 돈 쓰러 가야 되고요. 우리나라 카페 천국이 됐어. 예, 그거 안 먹으면, 보약 안 먹으면 다 죽어. 다 카페로 가는 거야. 그거 하루 30개 밥을 할 때는 바빠가지고 언제 가서 카페 가서 이거 마시고 앉아있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돈도 안 쓸 뿐 얼마나 건강하게 사냐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달란트를 많이 개발하는 시대에 사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다니까. 그래, 교회가 너무 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게 크냐? 그게 편하냐? 그게 은혜의 척도야.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할 것도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 팔다리 관절이요, 다 이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후두루두 떨리고요. 왜 은혜가 안 되는가? 왜 내가 성장 못했냐면 달란트를 안 써서 그래. 찬송 부르라니까 잘 부르는 사람 찬송 듣고 은혜 되면 된다지. 성경 읽으라니까 목사님이 설교 잘하면 된다지. 여러분, 그거랑 밥 먹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나 의존적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하거든요.
너무나 의존적이고 너무 편하니까 나중 가서 뭐냐면 그야말로 인스턴트의 폭탄입니다. 지금 교회가. 예? 헌금 안 하면 편하죠. 헌금 안 하면 은혜 못 받아요. 그 신앙 성장 안 돼요. 봉사 안 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 쓰시는 대로 주는 거죠. 그거 가만 놔두면요 곰팡이 딱 씁니다. 그거 사람도 치매가 안 걸리려고 그러면은 성경 많이 읽고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골치 아프다 해가지고 머리를 가만 놔두면 치매 오는 딱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세상을.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실 때도 영적인 은사에 셈이 터져서 자꾸만 줘야지 그 은사가 유지가 되고 그 은사가 나중에 점점점 개발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갑절로 남기는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안진병이 일어난다 있어요. 그러니까 김육두 목사님이 은혜 받고 나서 가는데 안진병이 있더래. 다리 건너가는데. 그래서 안진병이 일어나라. 아무리 하더라도 안진병이 일어나지도 않고 쳐다만 보더래요. 그러자 어떻게 했느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진병이 일어나라 할 소리도 안 하지 지나가면서. 그런데 안진병이 안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또 불신이 싹트죠. 네,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그러잖아요. 근데 김익도 목사님은 가서 그랬대요. 일주일 내내 금식기도 했대. 그래서 왜 안 되냐고 성경에 있는데. 그러고는 다시 가서 안진병이 일어나더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이 왜 그렇게 생기냐면 안 하니까 믿음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고 나중 가서 전부 다 불신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고요. 부정하기 바빠. 그것도 뭐 없는 거야.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없는 거야.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은혜 받는 사람 점점 은혜를 받거든요. 말씀도 들어오게 되고요. 체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신감도 있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 발로 딛고 다니기 때문에 죽었다 깨도 여러분 걸어 다녀야 됩니다. 사람은. 예? 죽었다 깨도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는 순간에 인간이 아니에요. 예? 아니,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 많이 하는 분들한테 지금 많이 걸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보통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게 걸어 다니는 게 안 되니까 뭐냐면 이게 머리만 커지고요. 머리만 무거워지는 거예요. 예? 정말 정직합니다. 10분 동안 산책을 하고 왔는데 기분이 불쾌해서 오는 경우는 없어요. 해보세요. 예,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과학적으로도 이게요, 걷고 이렇게 되면요, 엔돌핀이 돌아가지고요, 이게 좋은 이게 호르몬이 나와요.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그거 앉아가지고 고민하고요, 미워하고 이러면요, 될 것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으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거니까 기도를 해야 돼. 찬송하라고 주신 찬송을 해야 돼. 예배 드리는 것이 다라. 너무나 좋아. 세상에 나가서 1시간 동안 하는 일 중에서 뭐가 그리 좋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냥 손 들고 나가서 블루오션을 개척하라 하지 않습니까? 피 튀기는 거 남들 사양산업 가서 뒤에 서 있으면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어. 그러니까는 미리 가서 새로운 신개척 사업에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창의적이고 열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 얻어가는 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영적으로도 잘 되는 사람 분명히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요. 1달란트 와라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이건 내 나이 되잖아요. 5달란트도 내놨고 2달란트 내놨잖아요. 근데 1달란트는 뭐냐면 말을 합니다. 말을. 자, 성경이 뭐랬냐면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거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인정사정도 없고 포악하고 박절하고 거친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 보세요. 1달란트가 어마하게 많은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대뜸하는 말이 당신은 박절한 사람이라 그래요. 굳은 사람이라요. 이거 인신공격이에요. 주인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게 농사할 때 심는 거고요. 농사 마지막에 이렇게 해쳐가지고 곡식을 말려가지고 이제 곡간으로 알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이 한 것도 없이 당신은 그냥 말하자면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이고 노동 착취해가지고 그냥 불로소득 얻으려 하고 당신은 구두쇠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막 주인을 성토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다 보고서야. 보고서가 뭐냐? 주인 성토요. 맡겨놓은 거 뭐 했냐 그랬더니 하나도 말도 안 하고 주인 나쁘다는 소리만 막 쏟아놓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러면서 한 달란트 그랬더니 한 달란트를 내놓긴 내놔요. 땅 파더니 끄집어내가지고 여기 있어요.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불만이에요. 왜 2개 주고 5개 주는데 나 하나밖에 안 줬냐 이런 불만인데 땅속에 묻은 이유가 뭐냐? 땅속에 묻은 이유는 뭐냐면 받았으면은 주인이 가 있는 상태는 내가 주인입니다. 그거 받은 거에 대해서. 근데 땅속에 뒀다는 얘기는 뭐죠? 나는 청직이 아니란 얘기죠. 나는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속에다 콱 묻어둔 거 아닙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주인이 올 동안에 살아가는 생활 어떻게 살았겠어요? 아주 화려하게 살았겠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TV 볼 거 다 하고 다 했다니까. 네? 자기 거는 100%예요. 내 거는 애정 만점이에요, 그냥. 그런데 주인이 준 거에 대해서는 냉담한 거예요. 그냥 땅속에다 콱 묻어가지고 꼴보기 싫으니까 콱 묻어놓고는 찾지도 말고 말이에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신경도 안 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는 귀하고 주인 거는 하나도 몰라라 하는 그런 아주 배짱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망하는 사람이 전형이고 세상에 안 되는 사람이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물을 때 묻는 건 뭐냐면 너 이거 왜 못했어?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책임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없는 걸 가지고 왜 그거 없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 중에서 말하는 거고요. 가진 것 중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주인과 종이 이거 동문서답하는 거 아닙니까? 너 있는 거 내가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나한테 그런 거 묻지도 말고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고 도로 가져가라고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악한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이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손 없는 장애인은 이거 손을 못 쓰지만 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 그럼 이 손 가지고 내가 사람을 때릴 수도 있는 거고요. 얻어맞은 사람 가서 코피 나는 거 닦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러고 나서 못하는 거랑 못 가진 거에 대해서만 트집을 잡는데 그것도 내 탓이라 안 해. 다 주인 탓이라 해. 주인이 이거밖에 안 줬으니까 당신은 그것도 주인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는데 주인이 뭐가 나쁩니까 지금? 전부 세상 탓이고 말이요. 남 탓이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막 근거 없는 그런 거 쏟아놓는데 이게 보고서가 말이 아니죠. 보고서란 뭐냐면 수입 지출만 쓰면 되는 거예요. 보고할 때 그렇게 엉터리를 하면 안 되죠. 내가 받은 게 이거고 내가 인풋이 이거니까 아웃풋이 이거다. 그것만 딱 하면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주인에 대해서 그냥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대한 불만, 교회에 대한 불만, 하나님께 대한 불만 그것만 쏟아놓다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종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거 안 하려면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수면이 되게 모자라잖아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뭐 지하철 타면 껌뻑껌뻑하고 뭐 앉아서 껌뻑하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요, 진짜 그렇게까지 수면 부족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시간의 질을 한번 보세요. 시간 쓴 질에 대해서 이거 내가 쓸 거를 썼는데 내가 정말 부득불 공부하는 학생이 내일 시험을 쳐야 되는데 밤을 새서 저는 건 이해가 간다니까. 근데 일상적으로 볼 때 아주 허망한 일을 하고 나서 시간 다 쓰고 그때 가서 잠 못 자가지고 조는 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조는 건 좀 안 되는 조에 속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밤에 주무셔야 되는데 왜 교회 와서 또 못한 수면을 취하시는가. 깜빡 조는 건 이해가 가지만 오래도록 조는 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 많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성경 있는 시간이 얼마예요? 진짜 이 스마트폰 문제가 있는데요. 하루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진짜 많습니다. 저도 중독이라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중독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얼마? 제가 2부 예배 시간을 물었어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가는데 지금 막 탄현역 있는 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 가는데 그 사람이 갈 때는 눈 뜨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앞을 보고 가잖아요. 사람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근데 막 코앞에까지 왔어요. 그러면 내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말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피해라 이러더라고 저보고. 내가 뭘 잘못해도 피하냐? 나 눈 뜨고 저기는 이거 보고 오느라고 지금 막 오잖아. 그래도 피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싸웠습니다. 누가 맞는지 판단 좀 해주세요.
이거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모르겠다, 이거를. 근데 하루에 기도 3분 하기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서 할 말이 뭐냐면, 너는 선교사 되냐, 목사 되냐, 그런 거 안 물어. 주지도 않으니까 그런 거 보고할 생각 하지 마세요. 아무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에 3분 기도는 왜 못했냐, 이런 거 물으면은, 이거 보느라고 못했어요. 길 가다가 이거 가다가 막 충돌했어요, 서 있는 사람이랑. 이런 거 뭐 곤란하지 않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못한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악하다고 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가에 관해서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로 섬기는 것도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아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치를 이렇게 한 통씩 해가지고 와요. 김장김치라고. 그게 몇 통이 돼요, 지금. 이렇게 한 통씩 하는 거. 큰 통 말고 이렇게 조금씩 맛만 보시라고. 둘이서 먹으면 얼마나 먹냐고요. 한 끼에 한 통씩 먹어도 이게 좀 힘든 거예요, 이거. 몇 통 들어오면은. 그런데, 그 물질로 볼 때요, 우리가 섬기는 거 있잖아요. 섬기는 거가, 예를 들면요, 내가 우리 집에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김치가 있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이웃하고 나눠 먹고도 사는 사람이 있어. 그건 하기 나름이요.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진짜 신기한 꿈 꿨어요. 꿈 꾸고 나서도, 신기하다. 무슨 꿈을 꿨을까? 여러분이 정말 이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 맞히면 진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누구를 만났어요, 꿈에서? 누구를 만났어? 예? 그런 건 말도 안 하지. 꿈에서 만났는데, 이건희 회장하고 밥 먹으면서요, 내가 한참 얘기를 한 거야. 꿈 깼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거 엄청나게 뭐 부자 될라 그러다가, 막 이렇게 막 주고받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네, 내 꿈을. 어떻게 증명을 해, 꿈을.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돈을 1,000만 원을 싸들고 갔어. 이 회장님 불편하시다는데 막 이렇게 과일 한 상자 해가지고 내가 갔어. 나 만나줄까? 꿈에서나 만나지, 내 마음대로 만나는 거지. 그거 만나주겠냐고. 그런데 우리가 1,000원짜리 커피를 사서 줬더니 굉장히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돈 1,000만 원 싸들고 가가지고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받아주는 데 가서 할 거예요. 아니면은 1,000원짜리 커피를 줬더니 너무 고맙다고 하는 사람 줄 거예요. 고맙다고 하는 사람 줄 거죠. 그러면 1,000원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0만 원 없어도 1,000원 할 수 있잖아. 해야지요, 당연히. 그래,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악한 종이 그 종이 악한 종이야. 1,000만 원 없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하러 물으시는 거야? 다 하시는데 안 물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거에 가서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교회에서도 헌금하고 물질로 섬기는 거요,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그런데 진짜 욕먹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욕먹는 사람 제가 알려드릴게.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엄한 데가 다 쓰는 사람이야. 예? 예배 드리는데요, 주일날만 올라 그러면은 이 주일날 1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거야. 이거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솔직히 말해서 주일날 1시간 가지고 죽고 사는 일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고 나를 사랑해준 이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다 칭찬받고 착한 종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늦었지만은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점심은 식사를 합니다. 밥을 할 겁니다. 웬 밥이냐? 떡은 아니고요. 다음 주가 20주년 창립주일입니다. 그래서 밥을 할 겁니다. 이거 원래 없던 건데 어젯밤 12시에 정한 겁니다. 언제 정했느냐? 제가 집에 밤 12시에 걸어가면서 영감이 맺습니다. 우리 장로님 야단이에요. 교회 이렇게 그래도 2에다가 0이 붙었으니까 20주년이니까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자랑할 게 뭐가 있냐? 근데 굉장히 이상한 게 20주년 돼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말하려고 보니까 못한 것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회개하고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20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회개하고 좀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 썰렁하다 그거지, 20주년을 해놓고는.
그 답을 못 내리고 뭐 이거 하자 그래도 아이고 뭐 그냥 이거 하자 그래도 아이고 뭐 이러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제 밤 12시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밥은 식사로 할 것이고 식권 사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왜 오늘은 또 식권을 안 주냐고 가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할 것이고.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찬양 예배 때 뭐 할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물어봤어. 그랬더니 준비된 게 뭐냐 했더니 권사의 특성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창립 20주년인데 딱 하나 하는 게 권사의 특성 하나입니다. 그러냐 그러고 말았는데 어젯밤 12시에 이제 길 가다가 제가 또 영감이 떠오른 게 그겁니다. 그러지 말 것이고 권사회에서 찬양을 하시는데 권사회에서 누군가 대표가 돼야 됩니다. 회장이든 누구든 간에 대표가 돼가지고 A4 용지에다가 한 장을 써서 나와서 저기 김정은이 얘기를 하면 충성 맹세를 하시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 은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 2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 소망 있는 그런 덕담을 하시라. 그거 싫어요? 권사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하고 집사님들도 하고 뭐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짤 겁니다. 너무 우리 성도들이 고생 많았어요. 그러면 저는 20년이라도 별로 한 것도 없어. 목사가 뭘 해요? 성도들이 하지. 그러니까 누가 헌금을 했으며 누가 와서 눈물을 흘렸으며 누가 와서 일을 했냐고 교회에. 누가 와서 밥을 했고 누가 와서 불을 켰어? 다 성도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20년 전에 우리 교회랑 지금이랑 하면 이 청지기 달란트 비율로 하면 우리는 수익률 몇 프로 낸 것 같아요? 200% 낸 것 같아요. 그죠? 그걸 뭐 계산합니까? 지하실에 유치원 들어갔는데 빚이 얼만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는 이게 지상으로 올라왔으니까 지하실에 단칸방 안 살아봤어요? 이렇게 땅 위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성공이에요. 그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가. 그건 뭐냐면 달란트 해가지고 종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나는 한 거 없는데 그럼 내 위주로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잘했으니까 와서 다음 주 오후에 좀 많이 찬양 예배 많이 오세요. 우리 청년부도 시킬 거예요. 청년들을 걱정하지 마라. 정했어. 청년부 회장이 하는 거예요. 회장이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풀리더라고. 자랑할 건 없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한 거니까 성도들이 그동안에 교회 20년 동안 보면서 받은 바 은혜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교회에 대한 자기 소견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은 남들은 몰라주지만 큰 잔치는 아니지만 20주년이 또 채워지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충성한 모든 성도들 고맙고요. 세상의 평가는요. 이게 시간 지나면 땡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서울대학을 7번 다 떨어졌어. 총신대는 서울대는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근데 총신대 신대원은요. 7번 진짜 몇 번을 계속 친 거예요. 7번인가 친 거예요. 근데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교수님들이요. 붙여줬어요. 왜? 성경대로 하려고.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는 하니까. 이렇게 8번째 들어오면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시켰다. 근데 세상에서는 안 그래요. 세상에서는 뭐 7번째, 8번째 다 떨어뜨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내가 서울대학 가려고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해도 합격 못하면 떨어지는 건 다 똑같은 거야. 응시 안에서 떨어지는 거랑 쳐서 떨어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허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그렇지 않아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상을 주십니다. 세상에서도 주시고 또 우리가 천국 가서도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고 그러니까는 하나를 하면 100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은 냉혹합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건 땅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일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가지고 크게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래서 우리 자손들과 우리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선한 종들 착하고 충성